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인사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위하여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동산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산을 경작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은 다 암수가 있었습니다. 짝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 아담을 하나님이 빚어 만드시고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깐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갈빗대를 중심으로 살을 채우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가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모든 만물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죠. 이 여자 역시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에게 오는 것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여자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물론 남자의 돕는 배필은 여자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높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높나 늘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나중에 취향을 만들었지만 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들었다. 남자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모든 것을 행할 수 없기에 도와주는 사람으로 여자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니까 남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여자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잘 보시면 3장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아무런 부끄럼 없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 동산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잘 보셔야 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아담 너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우리 이제 이 원문을 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이 반드시 죽으리라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거짓말로 하고 있는가를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바로 반드시 하고 죽을까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나무예요. 모든 나무. 수만 그루, 수십만 그루, 수백만 그루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네 마음대로 먹으라요. 그래서 딱 하나하나 말씀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예요. 하나. 동산에 있는 그 수백만 구리의 열매, 과실을 맺는 열매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잘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다시금 그 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근데 바로 그 처음 시작이 지금 오늘 3장이 기록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과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나중에 보면 이 뱀은 어떤 뱀이었는가, 곧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 곧 사단 마귀 귀신이었다라는 거죠. 그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와도 아니죠.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아니, 다 먹으라고 했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3절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그가 잘못 해석을 했는지 그도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방점이 딱 찍혀 있는데 그는 그냥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정신 차려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딴짓하거나 또한 딴 생각하면 잘못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 유두고가 바울이 다락에서 3층 다락에서 말씀을 전할 때 청년 유두고가 그 창틀에 걸터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냥 말씀을 듣는 자리 떨어져 버렸잖아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바울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첨가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바꾸고 없는 말씀도 첨가했죠. 창세기 2장 17절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그러면 죽을까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죠. 죽을까는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는 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아예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을까로 바꿉니다. 죽을까. 아마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죠. 잘못 들으면 하와처럼 그 말씀을 바꾸고 또한 첨가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하니까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예수님께서 신약 복음서에서 이 뱀에 대한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제자들을 보낼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동물 뱀도 굉장히 지혜롭다. 어떻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공격자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이 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뱀이. 그러니까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금방. 뱀에 대해서 이게 지혜로우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뱀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간교했다. 그 간교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을까, 이런 거 아닐까요?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게 이 뱀의 목적이었어요. 뱀의 목적. 그래서 모든 간교함을 다 부려서 이 하와를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틈을 딱 봤어요. 보고 아 그래? 야야야 그거 있잖아.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고 얘기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까? 이 하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다 탁 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건 뭐 안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와가 미혹할 만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걸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그 다음에 너도 하나님 같이예요.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도 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뱀이 미혹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뱀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뱀은 아니겠죠. 물론 그 뱀을 이용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뱀이 창조될 때 기어다니는 동물로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뱀이 나중에 그 죄를 지은 그 원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저주하잖아요. 저주할 때 어떻게 해요? 기어다니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부터 기어다니고 있었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벌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뱀은 결국은 동물 뱀이라기보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미혹하게 할까 하는 사단막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라고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간교하니까 그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미혹에 이 하와는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생각해보면 죄가 없는 상태였는데 얼마나 순수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간교한 뱀이 미혹하니 거기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정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그 하와의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야, 정말 먹으면 저걸 따먹기만 하면 야, 정말 내가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아. 먹고 싶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덥석 따먹은 거 아니에요. 덥석 그것을 다 먹었어요. 그러나 뱀은 미혹하는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걸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람은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왜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보십시오. 사람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도 그런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더 많겠죠. 그러니 인간의 불순종은 이 연약함에서 비롯됩니다. 이 하와가 그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덥석 따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연약함은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일에 굉장히 약합니다.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대단하든지 심지가 굳든지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본래 유혹에 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감정. 보니까 달라졌어요.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 딱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또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됩니다. 끌리게 돼요.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으로 딱 끝난 것 아니에요? 근데 뱀이 하는 말이 더 솔깃해졌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자꾸 그 거짓말에 자꾸 솔깃해지고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하와가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다고요? 어떤 종류들이 있었는지 엄청 많이 있었겠죠. 철마다, 때마다 과실 맺는 그 지구가 둥그러니까 이제 기후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과일 열매들도 다르고 또 우리나라에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과일 종류들이 또 다른 세계에도 이렇게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에덴 동산 안에는 그런 온갖 종류들의 열매들이 다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종류의 과일 엄청 많은 거죠.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딱 하나. 그것은 다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이것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11조 이야기가 반드시 생겨나고 또 그 11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날은 11조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산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11조가 구약의 산물이든 아니면 필요 없다고 말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금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만 나에게 다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10개 중에 하나, 이런 의미로가 아니라 우리가 11조가 구약의 산물이고 또 지금은 신약시대고 또 지금 꼭 그 11조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함이 아닐까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많은 것, 모든 걸 다 주셨고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하와가 그 종산 중앙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딱 따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만 먹으면 되지, 굳이 누가 돕는 배필 아니라고 할까 봐서 남편한테 가지고 옵니다. 와서 남편한테 그거를 먹으라고 줍니다. 그랬더니 말했잖아요. 여자가 더 뛰어나다고. 그 남편이 그냥 말을 다 들어요. 그래서 그냥 주니까 그냥 덥석 받아 먹었어요. 자기 먹고 또 주니까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주니까 나는 당연히 아내의 말을 듣고 먹어야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아담도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나머지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을 하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이것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줬으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아내니까 주면 내가 다 들어야지 하고 그냥 덥석 먹은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죠. 때로는 이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때문에 아내나 남편 아니면 우리 형제 아니면 우리 자녀하고 뭐 부모,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신약의 사도행전 3장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주 이제 막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자신의 재능들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집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복음이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이럴 때였어요. 어느 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사도 앞에 옵니다. 사도님, 우리도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듣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아나니아 남편이 사도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돈 뭉치를 가져와서 사도님, 베드로 사도요, 이것이 우리가 팔았던 돈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줬어요. 그래 베드로 사도가 어찌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때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가 어찌 모르겠어요. 아나니아가 밭을 판 다음에 값을 숨겼다는 거예요. 숨기고 얼마를 숨기고 와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후에 아내가 또 왔어요. 아내가 삽비라가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요. 삽비라야, 너 이 밭값 판 돈이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 전부예요. 그래 죽었어요. 왜냐하면 어찌 모르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알 거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행함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때로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때로는 어긋나 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와가 범죄한 거에 대한 아담이
어찌하여 그렇게 했을까 하고, 뭐 역사는 이미 지나갔고 가정이란 건 없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담은. 근데 왜 안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와가 준 그 과일을 자기도 알면서 덥석 받아 먹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뱀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나무의 실과를 먹자 눈이 밝아졌습니까? 밝아졌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죠.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죄라는 게. 그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삶을 감추고 숨기게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 그것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하죠. 먹었더니 눈은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어찌하여 숨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아담이 그걸 따먹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먹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어요.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봐요, 아담에게. 여러분, 역시 또 가정인데, 이때 아담이 제대로 말을 했다면, 직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이제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미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그 뭐예요? 회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근데 내가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할 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세요. 굉장히 비겁하고 야비한 답을 하나님께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맞죠? 맞아요. 잘 보세요.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그 사실이잖아, 사실. 아담은 사실을 얘기하는 듯 얘기해요. 아니,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다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가 주므로 먹었어요. 근데 그 책임이 나는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고 얘기해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야, 참. 그 남자 믿지 마세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는 이래요. 이렇다니까 남자는 자 이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예요. 자기 모든 책임은 싹 빠져나가요. 아주 야비하죠. 이렇게 야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도 들었거든요. 똑같이.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자기는 먹긴 먹었지만 나는 내가 그냥 사실 먹은 게 아니고요. 저 여자가 준 거예요. 근데 그 여자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고 야비하게 그 책임을, 그 자신의 잘못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이미 죄를 지음으로 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가 왔고, 그 죄를 짓고 나니 이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다.
아담은 얼마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굳이 하나님이 보내줬잖아요. 여자를. 그 사람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장 큰 결과는 뭐냐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산에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불순종함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어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보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싸웠을까 싶어요. 불을 못 뻔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첫 사람들이니까 달랐을까요? 엄청 싸웠을 것 같아. 엄청 아주 그냥 막 이혼하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혼하자, 갈라지자 진짜. 갈라지자. 이보다 더 했을 것 같아 아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다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으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 사람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진 거예요. 다 깨어졌어요. 오늘 이 인간의 불순종의 교훈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다라는 거, 이제 죄로 인한 욕망이 더 심해진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주체적으로 내 모든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다.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이 사람에게 더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욕망이 교만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원인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죄로 인한 감정이겠지만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라는 이런 감정이 그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3장 말씀을 이제 이미 지나간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순종하는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불순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수백만 그루의 모든 것을 내 의무로 하나님 지금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시고 지키게 하신 몇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지켜감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늘 누리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의 은혜가 새겨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범죄한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나가는 길이 늘 형통하도록 또한 우리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